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23분이네요. 어느덧 8월의 말 벌써 25일이고요. 그리고 또 어느덧 주중에 딱 중간 수요일이네요. 여러분 시간 정말 빨리 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절없이 늙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을,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더 뜻깊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일에 치이고 삶에 치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 많이 지치다 보면 조금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생산성 있게 보내는 것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많고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조금 에너지가 좀 차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때면 한 번씩 정말 시간이 너무 아깝다,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몸 속에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후회하지 않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 의미 있게 보낸다라는 게 이제 개인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지 의미 있게 하루를 보내는지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은데, 8월의 말, 2021년 8월의 말쯤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벌써 8월이 다 갔어요. 이제 곧 가을이고, 가을이 굉장히 짧죠? 그럼 또 겨울이 금방 오겠죠. 우린 또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2021년을 보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써 올 것 같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네요. 남은 2021년 더 의미 있고 나에게 기억에 남도록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데미안 6번째 시간이죠. 그래도 꽤 많이 읽었습니다. 꽤 많이 읽었고요. 남은 분량은 한 요 정도 있지만 이런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가의 해설적인 부분들도 꽤 길기 때문에 사실 남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 남았네요. 그래도 꽤 있긴 하네요. 그래서 아마 이틀, 3일 정도, 2, 3일 정도 더 시간을 투자한다면 데미안도 슬슬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데미안은 그런 것 같아요. 중간중간 잘 읽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또 중간중간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미안 6번째 시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싸움. 특이한 음악가 피스토리우스로부터 아브락사스에 대해 들은 것을 짧게 다시 들려줄 수는 없지만
그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로 가는 길 위에 또 한 걸음이었다. 나는 당시에 18살의 평범치 않은 젊은이였다. 수백 가지 일에서 조숙하고 다른 수백 가지 일에서 몹시 뒤처지고 무력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자주 우쭐하고 교만해졌으나 꼭 그만큼 자주 의기소침해하고 굴욕스러워했다. 어떤 때는 자신을 천재로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절반쯤 돌았다고 생각했다. 또래들의 기쁨과 생활을 같이 할 수 없었고 자주 비난과 근심으로 자신을 소모했다. 마치 내가 절망적으로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기라도 하듯이, 마치 삶이 내게 닫혀 있기라도 하듯이. 그 자신이 성숙한 괴짜였던 피스토리우스는 내게 용기와 스스로에 대한 존경을 간직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내가 한 말들, 내가 꾼 꿈들, 나의 환상과 생각에서 늘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언제나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논평하면서 나에게 예를 제시했다. 그가 말했다. 나한테 이야기했지. 음악을 사랑하는 건 음악이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야 아무래도 괜찮아. 하지만 자네 자신이 도덕주의자가 아니기도 해야지. 자신을 남들과 비교해서는 안 돼. 자연이 자네를 박쥐로 만들어 놓았다면 자신을 타조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 더러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자신을 나무라지. 그런 나무람을 그만두어야 하네. 불을 들여다보고 구름을 바라보게. 예감들이 떠오르고 자네 영혼 속에서 목소리들이 말하기 시작하거든. 곧바로 자신을 그 목소리에 맡기고 묻지는 마. 그것이 선생님이나 아버지 혹은 그 어떤 하느님의 마음에 들까 하고 말이야. 그런 물음이 자신을 망치는 거야. 그런 물음들 때문에 인도로 올라서고 화석이 되어가는 거지. 이봐 싱클레어, 우리의 신은 아브락사스야. 그런데 그는 신이면서 사탄이지. 그 안에 환한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가지고 있어. 아브락사스는 자네 어떤 생각에도 어떤 꿈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코 잊지 말게. 하지만 자네가 언젠가 나무랄 데 없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어버릴 때, 그때는 아브락사스가 자네를 떠나. 그때는 자신의 사상을 담아 끓일 새로운 냄비를 찾아 그가 자네를 떠난다네. 내 모든 꿈들 가운데서 저 어두운 사랑의 꿈이 가장 끈질기게 이어졌다. 자주 나는 그 꿈을 꾸었다. 문장의 새 밑을 지나 오래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니를 포옹하려 했는데 어머니 대신 키가 크고 절반은 남자이고 절반은 어머니인 여자를 안았다. 그녀가 무서웠는데도 불타는 욕망이 나를 그녀에게로 끌었다. 그런데 이 꿈은 내 친구에게 결코 이야기할 수 없었다. 다른 모든 것을 그에게 열어보이고 나서도 이 꿈만은 간직해두었다. 그것은 나만의 모퉁이, 나의 비밀, 피난처였다. 마음이 짓눌릴 때면 피스토리우스에게 전해 들은 북스테 후대의 파사칼리아를 연주해달라고 청했다. 그럴 때면 어두운 저녁 교회 안에서 나는 그 자체에 몰두하고 그 자체에 귀 기울이는 이 기이하고 내밀한 음악에 몰입하여 앉아 있었다. 그 음악은 번번이 기분 좋았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영혼의 목소리들을 인정할 준비가 되도록 도와주었다. 때로 우리는 오르간 소리가 잦아들고 나서도 한동안 그대로 교회에 앉아 희미한 빛이
뾰족한 아치형의 높은 창문을 통해 비쳐들다가 가물가물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우습게 들리겠지. 피스토리우스가 말했다. 내가 한때 신학도였고 목사까지 될 뻔했다는 게 말이야. 그러나 내가 당시에 저지른 것은 형식상의 오류였을 뿐이야. 사제라는 것, 그건 아직도 내 직업이자 목표지. 다만 난 너무 일찍 만족했고 나를 마음대로 쓰시도록 여호와에게 맡겼지. 아브락사스를 알기 전이었어. 어느 종교든 좋아. 종교는 영혼이야. 기독교적 성찬을 들든지 메카로 순례를 가든지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정말 목사가 되실 수도 있었겠네요. 내가 말했다. 아니, 싱클레어, 아니야. 난 거짓말을 해야만 했어. 우리의 종교는 마치 그것이 종교가 아닌 것처럼 훈련받아. 종교가 인간 오성의 산물인 듯 취급되지. 가톨릭은 급하면 아쉬운 대로 괜찮을지도 몰라. 하지만 신교 목사, 아니 진짜 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몇 명 아는데 그들은 성경의 자자구구에 매달리지.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는 나에게 그냥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영웅, 하나의 신화라고. 엄청난 그림자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 그림자 안에서 인류는 스스로의 모습이 영혼의 벽에 그려진 것을 보는데 말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똑똑한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한 가지 의무를 완수하려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등등의 이유로 교회에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을 개종시켜야 하나? 하지만 그건 전혀 내 뜻이 아니야. 사제란 개종시키려 하지 않아. 다만 신자들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안에서 살려고 하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는 감정의 보유자이자 표현이고자 하는 거야. 거기서 그가 말을 뚝 끊었다. 그러더니 다시 계속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우리의 새로운 신앙은 좋은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이라네. 그러나 그는 아직 젖먹이지. 아직 날개가 돋아나지 않았어. 외로운 종교. 그건 아직 진정한 종교가 아니야. 그것은 공통의 것이 되어야 해. 예배와 도치, 축제와 비밀의식을 가져야 해. 그는 생각하며 자신 속으로 침잠했다. 비밀의식이라면야 혼자서도 혹은 아주 작은 범위 안에서도 행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망설이며 물었다. 할 수야 있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벌써 오래 그렇게 해오고 있어. 예배를 드렸지. 만약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 해를 교도소에 박혀 있어야 할지도 모를 예배지. 알아, 이 예배는 아직은 옳은 것이 아니야. 갑자기 그가 내 어깨를 쳤다. 나는 움칫 몸을 오그렸다. 이봐, 그가 집요하게 말했다. 자네도 비밀의식을 가지고 있군. 자네는 틀림없이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꿈을 꿀 거야. 알 생각은 없네. 그러나 말해 두겠는데 그것을, 그 꿈들을 그대로 살게. 그것을 유의하게. 그것에 제단을 세워주게. 그것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길이야. 우리가, 자네와 나,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이 세계를 한번 새롭게 개혁할지
그러지 못할지야 두고 봐야지. 그러나 저 안쪽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생각해보게. 자넨 18살이네. 싱클레어, 길거리 창녀한테로 달려가지 말고 사랑의 꿈, 사랑의 소망을 가져야 하네. 어쩌면 그 꿈들은 자네가 무서워하는 종류겠지. 무서워하지 말게. 그것들은 자네가 지닌 최상의 것이야. 나를 믿어도 되네. 나는 꿈을 많이 잃어버렸어. 자네 나이에 사랑의 꿈들을 능욕했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브락사스를 알면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돼. 아무것도 무서워해서는 안 되고,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서 소망하는 그 무엇도 금지되었다고 해서는 안 되지. 내가 놀라서 이 일을 말했다. 그러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가 나에게 다가왔다. 상황에 따라서는 죽여도 돼. 다만 죽이는 건 대체로 오류지. 머리를 스친 모든 생각을 그냥 행동으로 옮기라는 게 아닐세. 다만 좋은 뜻을 가진 착상들을 몰아내고 그걸 이리저리 도덕화해서 해롭게 만들지 말라는 걸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장엄한 사상의 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비밀스러운 희생의식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 것도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거든. 다시 한번 무언가 정말 근사한 생각 혹은 죄 많은 생각이 떠오르거든, 싱클레어. 누군가를 죽이거나 어떤 어마어마하게 불결한 짓을 저지르고 싶거든, 한순간 생각하게. 그렇게 자네 속에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건 아브락사스임을. 자네가 죽이고 싶어하는 인간은 결코 아무개씨가 아닐세. 그 사람은 분명 하나의 위장에 불과하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 자신 속에 들어앉아 있는 무언가를 보고 미워하는 거지. 우리 자신 속에 있지 않은 것, 그건 우리를 자극하지 않아. 피스토리우스가 가장 은밀한 부분에서 내게 그토록 깊이 명중하는 말을 한 적이 전에는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특별하게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 위로가 내가 여러 해 전부터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데미안의 말과 울림이 같다는 사실이었다. 피스토리우스와 데미안은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둘이 나에게 똑같은 말을 한 것이다. 피스토리우스가 나직이 말했다. 우리가 보는 사물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사물들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토록 비현실적으로 사는 거지. 그들이 바깥에 있는 물상들만 현실로 생각해서 마음속에 있는 그들 자신의 세계가 전혀 발현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행복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일단 다른 것을 알면 그때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겠다는 선택이란 없어져 버리지. 싱클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쉬워. 우리의 길은 어렵고. 우리 함께 가보세. 며칠 뒤 2차례 그를 기다렸으나 허탕을 친 다음 저녁 늦게 길거리에서 그와 마주쳤다. 추운 밤바람 속에서 그는 외롭게 모퉁이를 돌아 바람에 불려왔다.
비틀거리며 완전히 취해서 나는 그를 부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한 채 내 곁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오는 어두운 외침을 따르기라도 하듯 이글이글 타는 외로워진 눈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길 하나가 끝날 때까지 그를 뒤따라갔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철사에 매여 당겨지는 듯 끌려갔다. 열광적으로, 그렇지만 흐트러진 걸음걸이로 마치 유령처럼. 슬퍼져서 나는 집으로 구제받지 못한 나의 꿈들로 돌아갔다. 저렇게 그는 이제 자기 속의 세계를 새롭게 하고 있구나. 나는 생각했으며 같은 순간에 그것은 저열하며 도덕적인 발상이라고 느꼈다. 그의 꿈에 대해 내가 무얼 안단 말인가. 그는 어쩌면 그렇게 술에 취해서 불안에 휩싸인 나보다 오히려 더 안전한 길을 갔을 것이다. 수업 시간 사이 쉬는 시간에 이따금씩 내가 한 번도 주의한 적 없었던 그부가 내게 가까이 오려고 애쓰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작고 허약해 보이는 가냘픈 젊은이로 붉은빛 도는 숱 적은 머리에 행동에는 무언가 나름의 것이 있는 친구였다. 어느 저녁 내가 집으로 갈 때 그가 골목길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자기를 지나쳐 가게 놔두더니 다시 뒤쫓아와서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머물러 있었다. 너 나한테 뭐 할 말 있니? 내가 물었더니 그가 수줍게 말했다. 그냥 너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 몇 걸음만 함께 걷자. 나는 그를 따라 걸었는데 그가 몹시 상기되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두 손이 떨렸다. 넌 심령수를 하니? 그가 난데없이 불쑥 물었다. 아니야, 크나우어. 내가 웃으며 말했다. 전혀 아니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럼 접신을 하니? 그것도 아니야. 아, 그렇게 숨기지 마. 너한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나는 아주 잘 느끼고 있어. 넌 그것을 눈에 담고 있어. 네가 영들과 교류한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 호기심에서 묻는 게 아니야, 싱클레어. 아니야, 나 자신이 구도자거든. 그리고 난 너무도 외로워. 이야기해봐. 내가 그를 격려했다. 난 영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내 꿈속에서 살고 있어. 네가 그걸 감지했구나. 다른 사람들도 꿈속에서 살아. 그러나 자기 자신의 꿈속이 아니야. 그게 차이지.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 애가 나직이 말했다. 어떤 종류의 꿈속에서 사느냐 하는 것만 문제라는 거지. 백주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나는 아니라고 해야 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더라. 죽지 않을 수 있고 요술도 할 수 있다는데 너 그런 연습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연습에 대해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자 그가 처음에는 뭔지 숨기는 듯 알 수 없이 굴어서 마침내 나는 가려고 몸을 돌렸다. 그러자 그가 주섬주섬 털어놓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잠들고자 하거나 집중하고자 할 때 나는 그런 연습을 해. 무언가를 예를 들면 단어 하나하나 혹은 이름 하나 혹은 기하 도형 하나를 생각해.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몸속으로 집어넣어.
할 수 있는 한 한껏 집중해서 그것들이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려 해. 마침내 내 몸속에 있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그런 다음 그것이 목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그런 식으로 마침내 내 몸이 완전히 그것으로 가득 찰 때까지 생각해. 그 다음에는 완전히 확고해지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무엇도 나를 안정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가 정작 하고 싶어하는 말은 다른 것임이 잘 느껴졌다. 그는 기이하게 흥분해 있고 조급했다. 나는 그의 질문을 가볍게 해주려고 했다. 그러자 곧 그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관심사를 내놓았다. 너도 금욕을 하지? 그가 불안스럽게 물어왔다. 무슨 뜻이지? 성 문제 말인가? 그래. 나는 지금 2년째 금욕을 하고 있어. 그 학설에 대해 안 다음부터. 그 전에는 죄를 지었더랬어. 너도 벌써 알겠지만. 너는 그러니까 여자하고 잔 적이 없지? 없는데 내가 말했다. 그럴 상대를 못 찾았어. 그러나 만약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아내고 맞는 상대라면 그렇다면 그 여자하고 자겠구나. 그래, 물론이야. 그 여자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내가 약간 비꼬듯 말했다. 그 점에서 길을 잘못 들어선 거야. 내면의 힘은 완전히 금욕할 때만 키울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했어. 2년 동안. 2년하고도 한 달 조금 더 됐지. 그건 참 힘들어. 어떤 때는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야. 이봐, 크나우어. 난 금욕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도 알아. 그가 방어적으로 말했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 그래도 너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 좀 더 높은 정신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늘 몸이 정결해야 해. 반드시.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난 이해하지 못하겠어. 자신의 성을 억누르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정결하다는 건지. 아니면 너는 성을 모든 생각과 꿈에서도 배제할 수 있다는 거니? 그가 절망적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느님 맙소사. 그렇지만 그래야만 해. 나는 밤에 꿈을 꿔. 나 자신한테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꿈을 꾸는걸. 무서운 꿈이라고. 나는 피스토리우스가 했던 말을 기억했다. 그의 말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말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었다. 나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그것을 따르기에 나 자신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충고를 남에게 해줄 수는 없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구했는데 해줄 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굴욕적이었다. 나는 별별 시도를 다 해봤어. 크나우어가 내 옆에서 탄식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찬물도 뒤집어 써보고 눈 속에도 있어보고 체조도 해보고 달리기도 해보고 그러나 다 아무 소용 없었어. 밤마다 생각도 해선 안 되는 꿈을 꾸다가 화들짝 깨어나곤 해. 끔찍한 건 그러다 보니 내가 그동안 정신적으로 배운 모든 것이 내게서 차츰 다시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해도 집중하거나 잠들 수 없어.
자주 누워서 밤을 꼬박 새워. 그걸 결코 오래 견뎌내지 못하겠어. 마침내 내가 그 싸움을 해낼 수 없으면 항복하고 다시 자신을 더럽히면 그 다음에 나는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쁜 거야. 이해하겠니? 나는 끄덕였지만 해줄 말이 없었다. 그가 지루해지기 시작했고 그가 공공연하게 드러낸 괴로움과 절망이 나에게 그다지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내심 놀랐다. 나의 느낌은 다만 난 너를 도울 수 없어 라는 것이었다. 그가 마침내 기진맥진하여 슬프게 말했다. 그러니까 넌 전혀 모르는 거지? 전혀 모르겠다고? 그래도 분명히 뭔가 길이 있을 거야. 넌 대체 어떻게 하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크나우어. 사람들은 그런 일에서는 서로 도울 수 없어. 나를 도와준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 너 스스로 생각해내려고 애써야 해. 그러고는 정말로 네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 그걸 하면 돼.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 네가 너 자신을 찾아낼 수 없으면 다른 영들도 찾아낼 수 없을 거야. 그 작은 녀석이 실망하며 갑자기 말을 꾹 끊더니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그의 시선이 갑작스러운 증오의 빛을 띠며 이글이글 타올랐다. 그가 나에게 얼굴을 찡그리더니 화를 내며 소리쳤다. 아, 너야 멋진 성인이시지. 너도 죄를 짓겠지. 알아. 너는 마치 현인처럼 굴면서 남몰래 나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더러운 것에 매달리는 거지. 넌 돼지야, 돼지.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돼지야. 나는 그를 그곳에 남겨둔 채 떠났다. 그가 두세 걸음을 나를 따라오더니 그 다음에는 그대로 멈추었다가 몸을 돌려 달아났다. 연민과 혐오의 느낌으로 속이 메스꺼렸다. 마침내 집에 와 내 작은 방에서 내 그림 몇 개를 주위에 둘러세우고 더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꿈들에 열중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자 곧 나의 꿈이 다시 떠올랐다. 현관문과 문장에 대한, 어머니와 낯선 여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 여성의 표현이 어찌나 또렷하게 보이는지 그날 저녁에 그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스케치가 완성되자 의식을 잃은 듯 몽환적인 상태에서 칠까지 하여 저녁에 벽에 걸고 독서 등을 그 앞으로 밀어놓고는 결판이 나도록 싸워야 하는 듯 신 앞에 선 듯 그 앞에 서 있었다. 그것은 얼굴이었다. 전의 것과 비슷하고 내 친구 데미안과 비슷하고 몇몇 표정에서는 나 자신과도 비슷했다. 한 눈이 다른 눈보다 눈에 띄게 높이 달려있고 시선은 침잠해 응결되고 운명으로 가득한 채 나를 넘어 어딘가로 향해 있었다. 그림 앞에 서서 나는 내적인 긴장으로 가슴속까지 싸늘했다. 나는 그 그림에게 물었다. 내 그림을 비난했다. 그림을 애무했다. 그림에게 기도했다. 나는 그 그림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연인이라고 불렀다. 창녀고 매춘부라고 불렀다. 아브락사스라고 불렀다. 그러는 사이 피스토리오스의 말이 아니면 데미안의 말이었을까? 떠올랐다. 언제 그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야곱과 천사의 싸움에 대한 말이었다. 나에게 축복을 내리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는 말. 그려진 얼굴은 등불의 빛 속에서 그때그때의 간청에 따라 변했다. 환하게 밝아지다가 까맣게 어두워지고 꺼져가는 눈 위로 파리한 눈꺼풀을 감다가는 다시 떠 이글거리는 시선으로 쏘아붙였다. 그것은 여자였다. 남자였다. 소녀였다. 어린아이였다. 동물이었다. 얼룩 한 점으로 흐릿해졌다가 다시 크고 뚜렷해졌다. 끝에 가서 나는 마음속에서 들리는 뚜렷한 부름을 따르며 눈을 감았고 이제 그 그림을 내 마음 안에서 보았다. 더욱 강하게, 더욱 힘있게. 나는 그림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그러나 그림이 어찌나 내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지 그것을 나 자신과 갈라놓을 수 없었다. 마치 그림이 온통 나 자신이 되어버린 듯이. 그때 마치 봄의 폭풍인 듯 어둡고 무거운 포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불안과 체험에 형언할 수 없이 새로운 느낌에 휩싸여 몸을 떨었다. 별들이 내 앞에서 번쩍거리다가 꺼졌다. 최초의 아주 잊힌 유년으로까지 실로 전생과 생성의 초기 단계까지 이르는 기억들이 나를 스쳐 콸콸 흘러갔다. 나의 온 생애를 가장 비밀스러운 것까지 되풀이하는 듯한 기억들은 어제 오늘로 그치지 않았다. 계속 나아가 미래를 비추었고 나는 오늘로부터 낚아채 새로운 삶의 형식들 속으로 넣었다. 그 새로운 삶의 영상들은 엄청나게 환하고 눈부셨으나 그중 어느 것도 나중에는 제대로 기억할 수 없었다. 밤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나는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비스듬히 걸쳐 누워 있었다. 불을 켰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몇 시간 전의 일을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불을 켰다. 차츰 기억이 돌아왔다. 나는 그림을 찾았다. 그림이 이제는 벽에 걸려있지 않았다. 책상 위에 놓여있지도 않았다. 확실치 않았지만 내가 그것들을 불태워버린 것 같기도 했다. 아니면 내가 그것을 옆손으로 불태우고 쟤를 먹여버린 것이 꿈이었을까? 몸이 푸들푸들 떨리는 큰 불안이 나를 쫓아왔다. 나는 어떤 강압을 받는 듯이 모자를 쓰고 집과 목표를 지나쳐왔다. 폭풍에 불려가듯 거리와 광장들은 빠른 걸음으로 내쳐 걸었다. 내 친구의 어두운 교회 앞에서 귀를 기울였고 어두운 충동에 휩싸여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는 채 찾고 있었다. 사창가가 있는 교회를 지나갔다. 그곳에는 여기저기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더 먼 곳에는 공사 중인 건물들과 기왓장 더미가 있고 일부는 충충한 눈으로 덮여 있었다. 몽유병자처럼 알 수 없는 힘에 눌려 이 황량한 곳을 헤매다 보니 언젠가 나의 고문자 크로모가 처음으로 계산을 하자고 나를 끌고 갔던 고향 도시의 공사장이 생각났다. 비슷한 공사장이 잿빛 어둠 속에서 내 앞에 있고 검은 문구멍들이 내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것이 나를 안으로 끌었다. 물러서다가 모래와 허섭쓰레기에 걸려 비틀거렸다. 충동 쪽이 더 강했다. 나는 들어가야 했다. 판자와 짓부서진 벽돌을 너머로 나는 비틀비틀 그 황량한 공간 속으로 들어갔다. 축축한 냉기와 돌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모래 더미가 좀 밝은 잿빛인 지점이 한 군데 있었다. 그 밖에는 온통 캄캄했다. 거기서 놀란 목소리로 나는 불렀다. 맙소사 싱클레어, 어디서 내게로 온 거야? 그러면서 내 옆 어둠 속에서 사람 하나가 작고 마른 사내가 유령처럼 몸을 일으켰다. 나는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놀랐지만 그것이 내 하구 크나우어임을 알아보았다. 어떻게 여기로 온 거야?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닌 듯 그가 물었다. 어떻게 나를 찾아낼 수 있었지? 나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난 너를 찾지 않았어. 내가 당황하여 말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힘들어 그 말들은 얼어붙은 듯 무겁고 죽은 입술 사이로 가까스로 나왔다. 그가 나를 응시했다. 찾지 않았어? 찾지 않았어. 이끌려온 거야. 네가 나를 불렀니? 네가 나를 부른 게 틀림없어. 너 여기서 대체 뭘 했어? 밤인데. 그가 가는 두 팔로 나를 으스러져라 껴안았다. 그래, 밤이야. 머지않아 틀림없이 아침이 올 테고. 오, 싱클레어, 네가 나를 잊지 않았다니 날 용서할 수 있겠니? 대체 뭘 용서하지? 아, 내가 그렇게 추하게 굴었잖아. 비로소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가 기억났다. 사나흘 전이던가 나에게는 그때 이후 한평생이 지나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모든 것을 알았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뿐만 아니라 왜 내가 이리로 오게 되었으며 푸나우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 했는지도. 너 그러니까 죽으려 했구나, 크나우어. 그가 추위와 두려움으로 몸을 덜덜 떨었다. 그래, 그러려고 했어. 그럴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겠어.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어. 나는 그를 바깥으로 끌고 나갔다. 수평의 첫 새벽빛이 잿빛 공중에서 말할 수 없이 차갑고 냉담하게 어렴풋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얼마간 더 그의 팔을 잡고 있기로 했다. 나에게서 말이 나왔다. 넌 이제 집으로 가. 그리고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길을 잘못 헤맸던 거야. 우린 인간이야. 우린 신을 만들고 신들과 싸우지. 그러면 신들이 우리를 축복해. 우리는 말없이 더 걷다가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가자 날이 완전히 밝아 있었다. 그 시절 장크트 땡땡시에서 내게 주어진 최고의 것은 파스토리우스와 오브간 옆에 혹은 벽난로 옆에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아브락사스에 대한 그리스어로 된 글을 함께 읽었다. 배다경의 번역을 부분 읽어주었고 나에게 신성한 오음을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사이 나를 내면적으로 키워준 것은 학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다. 기분 좋았던 것은 나 자신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나 자신의 꿈, 생각, 예감에 대한 신뢰가 더 커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힘에 대한 알미 늘어나는 것이었다. 피스토리우스와 더불어 나는 어떤 식으로든 나 자신을 이해했다. 나는 다만 그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나는 그 자신이나 그가 보내는 인사가 나에게 온다는 것을 확신했다. 나는 그에게, 데미안에게 그랬듯이
그 자신이 그곳에 없어도 무언가를 물어볼 수 있었다. 그의 모습을 집중해서 그려보기만 하면 되었고 나의 물음들을 집중해서 그에게로 보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물품의 답은 모든 영혼의 힘이 대답이 되어 내 마음속으로 되돌아왔다. 다만 내가 상상한 것은 피스토리우스라는 인물이 아니었다. 데미안이라는 인물도 아니었다. 내가 불러야 했던 것은 내가 꿈꾸고 그린 그림, 남자면서 여자인 영상, 내 수호신의 영상이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 꿈속에서만 살지 않았으며 종이 위에 그려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소망의 상이 되어 상승된 나 자신이 되어 살고 있었다. 자살 실패자 크나우어가 나와 맺게 된 관계는 특이하고 이따금씩은 우스꽝스러웠다. 내가 그에게 보내진 밤부터 그는 나에게만 매달렸다. 충직한 하인이나 개처럼. 그의 삶을 나의 삶에 연결하려 하고 맹목적으로 나를 따랐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놀라운 물음들, 소망들을 듣고 나에게 왔다. 영들을 보려고 했으며 카발라를 배웠고 내가 그런 모든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단언해도 나를 믿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무슨 힘이든 다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기이했던 것은 그가 자주 놀랍고도 멍청한 질문들을 들고 나를 찾아온 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매듭 하나가 풀려야 할 때였고 그의 변덕스러운 착상들과 관심사들이 나에게는 자주 화두이자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충직한 그가 귀찮아 종종 보내버리면서도 그 또한 나에게 보내진 사람임을 나는 느꼈다. 내가 그에게 준 것이 갑절이 되어 그에게서도 나와 내 마음속으로 되돌아옴을, 그 또한 나에게는 하나의 인도자이고 하나의 길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그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찾고 나한테 들고 오는 놀라운 책들과 글들은 나에게 내가 순간에 통찰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가르침을 주었다. 이 크나우어가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길에서 사라져버렸다. 그와는 대결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피스토리우스와는 필요했다. 이 친구와 함께 나는 장크트 땡땡시에서의 내 학생 시절이 끝나갈 무렵에 또 한 번 특이한 체험을 했다. 악이 없는 인간도 살면서 한 번쯤 혹은 몇 번은 경건과 감사라는 아름다운 도덕과 갈등을 겪기 마련이다. 누구든 한 번은 자신을 아버지로부터 스승들로부터 갈라놓는 걸음을 떼야 한다. 누구든 고독의 혹독함을 조금은 느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을 잘 견딜 수 없어 다시 밑으로 기어들기는 해도 나는 내 부모님과 그들의 세계, 내 유년의 환한 세계로부터 격렬한 싸움 속에서 결별하지 않고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그들로부터 멀어지고 낯설어졌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갈 때면 자주 씁쓸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속까지 가지는 않았다. 견딜만 했다. 그러나 우리가 습관에서가 아니라 지극히 고유한 욕구에서 사랑과 경애를 표했던 곳, 우리가 더없이 진정으로 사도이자 친구였던 곳, 바로 그곳에 씁쓸하고 무서운 순간이 온다. 우리 마음속에 이끌어가는 물결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가려 함을 갑자기 알아차렸을 때 말이다. 그곳에서는 친구이자 스승을 거부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독침으로 우리 자신의 심장을 찌른다. 그곳에서는 방어의 타격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의 얼굴에 적중한다. 그곳에서는 한 가지 유효한 도덕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충직하지 못함과 배은망덕이라는 이름이 떠오른다.
치욕적인 기억과 낙인처럼 그곳에서는 놀란 가슴이 두려움에 차 유년의 미덕들이 있는 아늑한 골짜기로 도망쳐 돌아가며 이런 결렬이 이루어지고 이런 끈도 끊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내 마음속에서 하나의 느낌이 내 친구 피스토리오스를 그렇게 절대적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에 저항했다. 내 청년 시절 극히 중요한 몇 달 동안 내가 체험한 것은 그와의 우정이고 그의 충고, 그의 위로, 그의 친근함이었다. 그를 통해 신이 나에게 말했다. 그의 입으로부터 내 꿈들이 나에게로 되돌아왔다. 밝혀지고 해석되어서 그는 나에게 나 자신에게 가는 용기를 선사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자라가면서 나는 그에 대한 저항을 감지했다. 이제 들으니 그의 말에는 지나치게 많은 가르침이 담겼고 그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이라고 느껴졌다. 우리 사이에 다툼은 없었다. 요란한 장면도 없었다. 결론도 청산조차도 없었다. 나는 그에게 다만 단 한마디에 사실은 무해한 말을 했다. 그러나 그 해롭지 않은 한마디가 던져진 바로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었던 환상이 색색의 조각으로 깨져 흩어졌다. 어떤 예감이 이미 한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것이 분명한 느낌으로 구체화된 것은 어느 일요일 그의 낡은 서재에서였다. 우리는 불 앞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그는 비밀 의석들과 종교 형태들을 이야기했다. 그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명상하며 그 가능한 미래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인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이하고 재미있는 것으로 보였다. 나에게는 그저 현학적인 과시로 들렸다. 내 귀에는 이전 세계들의 폐허를 뒤지는 고달픈 탐색의 소리로 들렸다. 그리하여 문득 나는 이 모든 방식, 이런 신화 예배, 전승된 신앙 형식을 모자이크처럼 짜 맞추는 유희에 거부감을 느꼈다. 피스토리오스, 내가 갑자기 말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악의가 담겨 있었다. 제게 다시 한번 꿈 이야기를 들려주셔야겠어요. 밤에 꾸신 진짜 꿈 이야기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건 참 빌어먹게 골동품 냄새가 나네요.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그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 자신도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번개같이 내가 그에게 쏘아버리고 그의 심장을 마친 화살이 그 자신의 무기고에서 꺼낸 것이었음을 수치와 충격으로 느꼈다. 그가 냉소적 음색으로 이따금씩 내뱉던 자기 비난의 어휘들을 이제 악랄하게도 내가 그에게 한껏 극대화된 형태로 던졌던 것이다. 그도 순간적으로 그것을 느꼈다. 그리고 즉시 잠잠해졌다.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그를 보고 있자니 그가 무섭게 창백해졌다. 길고 무거운 침묵 후에 그가 새 장작을 불에 얹고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자네 말이 전적으로 옳아, 싱클레어. 자네는 영리한 친구야. 나는 골동품으로 자네를 지켜주려 하는 걸세. 그가 매우 침착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가 입은 상처의 고통을 잘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진심으로 그에게로 향하고 싶었다. 그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애정어린 감사를 확인시키고 싶었다. 감동적인 말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냥 엎드려 불을 들여다보며 말이 없었다. 그도 말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누워 있었고 불은 타내려가 다 꺼졌다. 탁탁 튀기며 꺼지는 불꽃 하나와 함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아름다움과 친밀함도 다 타서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었다. 제 말을 잘못 이해하셨을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마침내 몹시 풀이 죽어 건조하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신문 연재 소설을 낭독하듯이 멍청하고 무의미한 말들이 기계적으로 내 입술 너머로 새어나왔다. 난 자네 말을 정확히 이해했네. 피스토리우스가 나직이 말했다. 자네가 오라. 조금 뜸을 들인 다음 그가 천천히 계속했다. 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맞서 오를 수 있는 만큼 말일세. 아니, 나는 마음으로 외쳤다. 제가 틀렸어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단 한마디 보잘것없는 말로써 그의 본질적인 약점, 그의 괴로움과 상처를 가리켜 보였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가 자신을 불신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을 내가 건드렸던 것이다. 그의 이상에서는 골동품 냄새가 났다. 그는 과거를 향한 구도자였다. 그는 낭만주의자였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깊이 느끼게 되었다. 피스토리우스는 그가 나에게 준 것을 그 자신에게는 줄 수 없었으며 내 눈에 비친 그의 모습도 그의 실체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길잡이인 자신도 넘어서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길로 나를 인도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신이나 아실 일. 나는 전혀 나쁜 뜻이 아니었고 파국의 예감도 없었다.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에도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 무언가를 입 밖에 냈던 것이다. 약간 재치 있고 약간 악이 있는 소소한 착상에 굴복했던 것이다. 그것이 운명이 되어버렸다. 나는 부주의한 작은 횡포를 저질렀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어버렸다. 당시에 나는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던가. 그가 화를 냈으면, 그가 자신을 방어하고 나한테 소리쳐 주었으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해야만 했다.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는 미소 지었으리라. 그가 그럴 수 없었다는 것, 그것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심한 타격을 주었는지 가장 잘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피스토리우스는 주제넘고 배은망덕한 제자의 공격을 그렇게 소리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침묵하고 내가 옳다고 인정함으로써 나의 말을 운명으로 인정함으로써 내가 나 스스로를 미워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나의 경솔함을 1000배 더 크게 만들었다. 때리러 달려들었을 때 나는 방어력 있는 강한 사람을 쳤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맞은 사람은 인고하는 고요한 인간, 말없이 항복하는 무방비한 사람이었다. 오랜 시간 우리는 다 타버린 불 앞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불 속에서 타오르는 모습 하나하나가, 구부러져 들어가는 막대 모양의 재 하나하나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시간들을 내 기억 속에 불러왔고, 피스토리우스에게 내가 진 빚더미를 점점 더 크게 쌓아 올렸다. 마침내 나는 더 견디지 못했다. 일어서서 방을 나갔다. 나는 오래 서 있었다. 그의 방문 앞에서, 어두운 계단 위에서, 집 바깥에서 그가 혹시 나와서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한동안 더 기다리며, 그 다음에는 계속 걸었다. 몇 시간이고 시내와 교회, 공원과 숲을 돌아다녔다. 저녁까지. 그리고 당시에 나는 처음으로 내 이마에 찍힌 카인의 표적을 느꼈다. 하지만 서서히 나는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생각은
모두 나 자신을 비난하고 피스토리우스를 옹호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 반대로 끝나버렸다. 수천 번이나 나는 나의 경솔했던 말을 후회했고 다시 거두어 담을 용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이제 비로소 피스토리우스가 이해되었다. 그의 모든 꿈을 떠올려 볼 수 있었다. 이런 꿈이었다. 사제가 되어 새로운 종교를 알리는 꿈, 찬양과 사랑, 예배에 새로운 형식을 주고 새로운 상징들을 세우려는 꿈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 그의 직분이 아니었다. 그는 너무도 편안하게 이미 존재하는 것 속에 머물렀다. 그는 예전의 것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았다. 그는 이집트에 대해, 인도에 대해, 미트라에 대해, 아브락사스에 대해 너무도 많이 알았다. 그의 사랑은 이미 지구가 본 형상들에 매여 있었다. 그러면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스스로가 잘 알았다. 새로운 것은 새롭고도 달라야 하며 새 땅에서 솟아야지 수집되거나 도서관에서 길이 내어져선 안 된다는 것을. 그의 직분은 어쩌면 나에게 해주었듯이 인간이 그 자신에게 이르도록 돕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전대미문의 것, 새로운 신들을 제시하는 것, 그것은 그의 직분이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예리한 불꽃 같은 인식이 나를 불태웠다. 누구에게나 하나의 직분이 있지만 누구도 직분을 자의로 택하고 고쳐 쓰고 마음대로 주재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새로운 신들을 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세계에 무언가를 주겠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다. 각성된 인간에게는 한 가지 의무 외에는 아무런 의무도 없었다. 자기 자신을 찾고 자신 속에서 확고해지는 것, 자신의 길을 앞으로 더듬어 나가는 것, 어디로 가든 마찬가지였다. 그 생각이 내 마음을 깊이 뒤흔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이 체험에서 얻은 열매였다. 나는 자주 미래의 영상들을 가지고 유희했더랬다. 어쩌면 시인 혹은 예언자 혹은 화가 혹은 어떻게든 나를 위해 예비되었을 역할들을 꿈꾸곤 했다.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시를 짓기 위해, 설교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또 다른 어떤 인간이 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다만 부수적으로 생성된 것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직분이란 단 한 가지였다. 즉,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 사람들은 결국 시인 혹은 광인이, 예언가 혹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것은 관심 가질 일이 아니었다.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누구나 관심 가져야 할 일은 아무래도 좋은 운명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찾아내는 것이며 운명을 자신 속에서 완전히 그리고 굴절 없이 다 살아내는 일이었다. 다른 모든 것은 반쪽의 얼치기였다. 시도를 벗어남이고 쾌거리의 이상으로서의 제도피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비판적 적응이자 두려움이었다. 새로운 영상이 무섭고도 성스럽게 눈앞에서 솟았다. 수백 번 예감했고 어쩌면 자주 입 밖에 냈지만 이제 비로소 체험한 것이다. 나는 자연이 던진 돌이었다. 불확실함 속으로, 어쩌면 새로운 것 속으로, 어쩌면 무로 던져졌다. 그리고 측량할 길 없이 깊은 곳으로부터의 이 던져짐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뜻을 마음속에서 느끼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직분이었다.
오직 그것만이. 나는 이미 많은 고독을 맛보았다. 이제 예감했다. 더 깊은 고독이 있으며 그 고독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피스토리우스와 화해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변함없이 친구였다. 그러나 관계가 달라졌다. 다만 단 한 번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니, 사실 그렇게 한 것은 그였다. 그가 말했다. 나에게는 사제가 되려는 소망이 있어. 그걸 자네도 알지. 우리가 그토록 예감하는 새로운 종교의 사제가 가장 되고 싶었어. 난 결코 사제가 될 수 없을 걸세. 그걸 알아. 전에도 알았지. 자신에게 그걸 완전히 고백하지는 않았어도 벌써 오래전부터 말이야. 나는 바로 다른 사제 봉사를 하려 하네. 어쩌면 오르간 건반 위에서, 어쩌면 다른 곳에서. 그러나 나는 늘 무언가 내가 아름답고 성스럽게 느끼는 것에 애워싸여 있어야 해. 오르간 음악과 비밀의식이든 상징과 신화든 나는 그런 것이 필요해. 그리고 그런 것에서 떠나지 않겠네. 그게 나의 약점이지. 왜냐하면 나도 때때로 싱클레어, 내가 그런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되리라는 걸 알아. 그것이 사치이며 약점임을 알아. 만약 내가 아주 단순하게 아무런 요구 없이 운명에 자신을 내맡긴다면 그 편이 더 위대한 일일 거야. 더 올바른 일일 거야.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어.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지. 어쩌면 자네는 언젠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운명에 자신을 내맡기는 건 어려워. 그건 세상에서 유일한 진짜 어려움이라네. 이보게, 나는 자주 그 꿈을 꾸었지. 그러나 그럴 수 없어. 그 앞에서 몸서리쳐. 나는 그렇게 완전히 벌거벗은 채 외롭게 서 있을 수 없어. 나 또한 약간의 온기와 먹이를 필요로 하고 이따금씩은 자기 비슷한 것들을 곁에서 느끼고 싶어하는 한 마리 가엾은 약한 개라네. 자신의 운명 말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자, 그에게는 그때부터 자기 비슷한 사람이 없어. 완전히 홀로 서 있지. 주위에는 오직 차가운 우주뿐이지. 자네 알지? 그건 겟셋만의 동산의 예수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는 순교자들이 있었어. 그러나 그들도 영웅은 아니었어. 해방되지 않았어. 그들 또한 무언가를 원했지. 그들에게 익숙하며 고향 같은 것을. 그들에게는 모범이 있었어. 이상이 있었지. 아직도 오로지 운명만을 원하는 자. 그에게는 이제 모범도 이상도 없어. 사랑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에게는. 그리고 사실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 같아. 나나 자네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고독해.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는, 거역한다는, 비범한 것을 원한다는 남 모르는 만족을 가지고 있지. 이 만족 또한 버려야 해. 그 길을 완전히 가고자 한다면 말이지. 혁명가가 되려고 해서도 안 돼. 모범이 되려 해서도, 순교자가 되려 해서도 안 돼. 상상할 수도 없지만 말이야. 그렇다.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꿈꿀 수는 있었다. 미리 느낄 수는 있었다. 예감할 수 있었다. 아주 고요한 시각을 찾아낼 때면 몇 번 그것을 조금 느꼈다. 그럴 때면 나는 내 마음속으로 눈길을 보내며 똑똑하게 뜨여있는 내 운명의 영상의 두 눈을 들여다본다. 그 눈은 지혜로 가득한 것 같았다. 광기로 가득한 것 같았다. 사랑이 환히 빛나는 것 같기도 하고
깊은 아기가 빛나는 것 같기도 했다. 아무래도 좋았다. 그중 그 무엇도 택할 권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무엇도 원할 권리가 없었던 것이다. 스스로 갖기를 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운명뿐이었다. 그것으로 가는 한 구간을 피스토리우스는 나의 길잡이로 봉사했다. 그때 나는 눈먼 듯 이리저리 헤매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포효하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이었다. 앞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길이 들어가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수렁의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내면에서는 인도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 사람은 데미안을 닮았으며 그 눈에 내 운명이 적혀 있었다. 나는 종이에 적었다. 한 인도자가 나를 떠났습니다. 나는 완전한 어둠 속에 서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혼자 디딜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데미안에게 그 종이를 보내려 했다. 그렇지만 그만두었다. 내가 그러려고 하면 번번이 그것이 멍청하고 무의미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작은 기도를 외웠고 그것을 자주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그 말은 매 시간 나와 함께 있었다. 기도가 무엇인지 나는 예감하기 시작했다. 내 학생 시절이 끝났다. 나는 방학 동안 여행을 했다. 아버지가 생각해낸 일이었다. 그리고 다음에는 대학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어떤 대학에 갈지는 몰랐다. 철학을 한 학기 듣기로 했다. 다른 과목을 들었더라도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웠을 것 같다.